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복을 누리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지역에서 자랐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가족을,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또 어떤 자녀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또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에 대해서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 오후에요, 일요일 오후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될 아주 큰 복 하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국 교회 목회와 한국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그중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자,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It's command.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사실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있나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자, 아닌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스스로를 신자라고 부르면서 대체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물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복음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믿음의 선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했지만요, 제 삶이 그래요. 사실 저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리는 게 맞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로 하여금 너무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한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적으로 말해서요, 인간적 관점에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제자도에 대한 진리 심도 있게 배웠었죠. 자, 그중 하나 우리가 배웠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자, 부자가 하늘의 왕국 들어가는 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24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자, 부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렵냐? 25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홀, 구멍이었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죠? 2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바로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못 믿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 방에 장님이 한 명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불을요, 이 방의 불을 아주 밝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 눈을 지금 멀게 할 정도로 밝아요. 자, 근데 그 장님이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밝은 빛을 그 앞에 갖다 놔도 그 빛이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님을 데려다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7절에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했더니 그럼 누가 대체 부자도 못 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27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이 복음의 빛에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실 때에만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봤죠? 다시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 복음의 빛을 반응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셔서 이제는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하고 5절 후반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 받는 방식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복음을 믿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믿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죠. 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요,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놀라운 기적만으로는 죄인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2명 나옵니다. 제가 이 나사로라는 사람 2명이 나오는데 그 2명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지,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고요. 이 나사로의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였는지 여동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누이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자, 이 3형제가 함께 3남매가 같이 베다니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병에 걸려요. 자,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세 남매였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히 자신의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가게 하고요, 빨리 베다니로 오셔서 자,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 전보를 보냅니다. 자, 이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며칠을 더 머무세요. 바로 가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며칠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냐? 바로 나사로가 죽고 사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며칠이 지났냐? 바로 4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어요. 어떤 희망? 나사로가 병이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완전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죠. 자, 그러함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전히 믿음을 보여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올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리아와 마리다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덤가에 가야겠다. 자,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무덤,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서 뭘 하시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몸이 지금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4일이나 지났으면 몸이 지금 썩기 시작했겠죠? 자, 근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43절에 뭐라고 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자,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죠? 몸이 이미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죽은 지 다시 몸이 소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이 혼이 돌아와서 몸에 들어와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올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죽은 사람을 살린 대언자가 딱 2명이 등장해요. 이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랑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 두 대언자가 아주 위대한 대언자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죽은 아이를 두 명 다 살립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나사로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살아서 나왔죠. 자,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 안 했어요.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렸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뒤에야 이 아이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자,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자, 근데 지금 나사로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나요? 살려달라고?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날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사로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자, 근데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보세요.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많은 사람이 믿었죠? 자, 근데 4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자, 근데 몇몇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인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건 지금 확실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 뭘 해야 될까요? 회의를 열어서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이 회의를 열죠. 48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자, 지금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들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회의의 결론이 53절에 납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어요.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결론이 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요, 예수님만 죽이기로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또 누굴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동네 방네, 그 동네를 넘어서 유대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왜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수백 명이었어요. 어쩌면 수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론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10절 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보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한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이미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다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나사로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 집 앞에 지금 거지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근데 이 부자는 그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낙원으로 갑니다. 자,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본 부자가 어떤 요구를 할까? 아브라함에게. 자, 보세요. 물론 이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 5이나 있습니다.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이면, 나타나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29절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책이 있고 그 성경책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30절에 부자가 멈추지 않아요. 부자가 말하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마음이 강팍한 내 형제들도 결국 회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더 나아가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어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미 그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 진리의 선포되는 그 진리의 복음을 다 거부했죠. 자, 그런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님과 같은 죽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어디에 있죠?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왜 마지막 책이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아래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가짜야. 성경도 가짜야. 예수님도 가짜야라고 주장했어요. 자, 근데 내가 가짜라고 주장한 그분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그분의 권능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 회개하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시고 싶으시겠죠? 자,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보세요. 지금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혹은 마귀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자기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 앞서 얘기했듯 세상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 말하는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직접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심판의 날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더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반복돼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자, 태양에다 쏟았어요. 자, 태양은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큰 열기가 오게 된 거예요.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자, 근데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보세요.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지금 오늘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유, 조 목사, 내가 좀 더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 아유, 내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 딱 보이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어요.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요,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아우,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늙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할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요, 제가 확신합니다. 100% 나중에 회개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서 내 힘으로 예수님 믿었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든 어른이 돼서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연하게 변화시키셔서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끌어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셨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루셨다면 여러분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있죠? 이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 또 그분이 여전히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요,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세요. 왜죠? 그거 자체가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지.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어라. 자, 왜 지금 손과 옆구리를 만지라고 하셨어요? 그 못자국, 창가 자국을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네 눈으로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내가 예수님 실제 도마처럼 실제로 한 번만 봤다면 아주 의심 없이 믿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만나면.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 좀 적어져요. 왜죠? 도마는 지금 눈으로 보고 믿었죠? 자, 그 믿음도 복된 거예요. 그 믿음도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왜죠?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도마는 믿었죠? 참된 신자 맞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요. 예수님 직접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 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거고요. 더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직접 보이지 않았어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식솔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의아해했어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유대인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회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이 그리스어를, 지금 이 구절의 그리스어를요, 제가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야 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네. 자, 근데 그 현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죄인이 회개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너를 거스르는, 너를 반대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꾸짖어야 되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제 교리를 반대하는, 제가 선포하는 교리를 반대하는 분들을 제가 친절하게 온화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꾸짖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지금 누가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선물로 그거 회개를 주셔야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믿는 분들 많죠? 지금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 내가 내 죄를 자각하고 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요, 회개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뭐를 통해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 근데 이것은, 믿어서 얻는 이 구원은 여러분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이 믿음이라는 기적적인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의문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사시다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있죠. 예를 들면 내 사업이 망해요. 혹은 내가 암에 걸려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죠? Why me? 라는 질문하죠. Why me? Others are happy. Why am I only the one who is so miserable?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볼 때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대체 왜 접니까? 이 땅에 7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80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왜 저를 선택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곤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처럼 모자라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제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큰 일을 왜 저를 위해 이루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걸 받을 가치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Why me? 왜 나죠라는 질문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회개한 사실과 믿는 사실을 알 때 아니 대체 내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지라는 의문을 갖고요. 이 의문을요, 우리가 기쁨과 경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경배 시간에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며 참된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보다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련돼서 나중에 받을 영광과 존귀가 더 커지는 거예요.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지금 당장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뻐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을 사랑해요. 왜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버리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도마처럼 그래도 여전히 그분을 믿어요. 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 있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가벼운 일 아니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얘기해요. 자, 나 구원받았습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 당장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파워볼 아시나요? 혹시 파워볼? lottery? 로또 있죠, 로또. 한국어는 로또라고 하죠.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인터스테이트에서 항상 파워볼 숫자 나오는 거 아시죠? 요번 주까지요. 파워볼 1등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억 8천 불이에요. 24억 8천 불이면요. 한화로 3,300억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웃어요. 참 저거 말도 안 되는 액수다. 저걸 누가 다 가져갈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파워볼 숫자를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파워볼을 그 로또를 맞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로또를 맞은 사람보다 제가 더 복된 사람인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서요? 아니요. 저는 남들보다 못났고요. 모자라요. 자, 돈이 많지도 않아요. 남들만큼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큰 복을 받았음을, 그 로또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임을 제가 알아요. 왜죠?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남들 보시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자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으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보다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계시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요. 아직 이 복음을 믿고 싶지만 못 믿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성경의 진실인 것 같아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도무지 안 믿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을 위한 제가 조언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고 싶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조언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상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찾으면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 자체를 먼저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째로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간절히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자신의 아들이 마귀가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 그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죠. 귀신이 그 마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그걸 할 수 있으니 너가 내 능력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알았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약간의 의문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물으시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긴 하는데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영어로 help my unbelief 라고 나와요. 그럼 뭐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건 알았어요. 자, 근데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자, 그런 자신의 모습,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자, 25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는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의심이 가득하긴 했어요. 그러함에도 그가 예수님께 제 불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이 그 마귀를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생각해 보시면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이 처음 시작된 날이라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라거나, 뭐 아브라함 링컨이 죽임을 당한 날이라거나, 뭐 미국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날이라거나, 아주 위대한 날들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있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 받아들인 그날이요, 그렇게 가장 위대한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거보다 우리 내시아 삶에서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믿음의 선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